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심경을 통해서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반야심경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앞에서도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네. 여러 경전 가운데 네. 왜 꼭 반야심경을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셨는지 그 뜻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참 그 유교의 공자 말씀은 그 논어 거의 하나거든요. 하나고 노자 같은 경우는 도덕경 하나이고 또 그 기독교의 성경 같은 경우는 마태, 누가, 요한 뭐 이렇게 네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갖다 기록한 게 중복된 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불교는 좋은 측면도 있거니와 또 사람들이 경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84,000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다 또 율부도 있고 네. 거기다 또 논부, 그 스님들이 주석서인 논부도 있고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분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그 파리어 전성으로 된 것은 지금 그 남방 쪽에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에 48장경이라고 해서 율부와 논부까지 포함해서 전성이 되어지고 있고, 북부 쪽으로 산스크리트 전성이 되어진 것은 흔히 우리가 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성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죠. 중국과 또 그다음에 한국, 일본, 그 전에는 뭐 간다르 지방 그렇게 다 번역되어져서 이제 전달이 되어졌거든요. 이제 그 대승불교 가운데 유식학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등부라 그래서 그 전달되어진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유마경이거든요. 불이법문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 위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되어진 것이 이제 반야부 법문이에요. 네. 이제 반야부 법문은 사실상의 대승불교의 핵심이죠. 핵심이고 신앙적 근거는 문수보살에게 있어요. 문수보살에게 있고, 그래서 반야부가 굉장히 이제 중국 쪽에서 해석을 할 때는 21년 동안 그 설명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반야부 전체를 놓고 보면 대품 반야 등 해가지고 600부가 넘습니다. 네. 굉장히 경전 가운데 아마 그 숫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안에 내용이 제일 그 반야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 두루두루 다 얘기를 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여러분께서 아시는 건강 반야 바라밀경도 반야예요. 이제 그 가운데 그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철학적인 논쟁과 함께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짧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우리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이 반야심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반야를 바탕으로 해서 공성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현되어지는, 실제 실행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 보살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이제 법화 화엄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반야부는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도 가장 그 범위가 넓고, 또 부처님께서 오래 설명하셨고, 주로 이 반야부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기원정사에서 이제 설명이 많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심경을 아마 깊숙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반야부 21년 동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다수 다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왜 그 보살행을 갖다가 행해서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내용의 실현과 실제 그렇게 가능한 얘기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반야신경 안에 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볼 때요, 그 달라이라마 법회에 가서 볼 때도 영어로 반야신경 독송하고, 그 다음에 파리어로도 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어로도 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반야신경은 아마 독송 안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네요. 그 정도 사실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4,000 법문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부처님 경전 가운데 왜 반야심경을 꼭 공부해야 하는지 이 시간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학을 하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공부를 해야 되듯이 그건 원칙이고 법칙이거든요. 그런 법칙을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나오듯이 불교의 그 핵심인 무아와 공성에 관한 것을 갖다 이해하는 데는 반야신경만큼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사실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양 어릴 때 뜻도 모르고도 외우고, 그리고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의식에서 다 읽게 했어, 독송을. 그리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고요. 한 1, 2분이면 다 외우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갖다 항상 주지하고 항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면 불법의 핵심은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네. 그럼 반야심경이 앞서서 말씀하실 때 600부, 그러니까 600권에 달하는 대반야경의 핵심을 모아서 네. 260자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먼저 대반야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반야경, 대품반야라 그럽니다. 그게는 대품반야라 그러는데, 대품반야가 전체 반야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핵심 내용인데 전반 철학적인 전반에 관해서 공성을 갖다가 말하고 공성 체험을 통해서 비추어진 지혜 내용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경전도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대품반야의 내용을 전체로 다 이렇게 품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금강경 말씀도 앞서서 잠깐 하셨잖아요, 네. 스님께서. 근데 금강경 역시도 이 대품반야 600부 가운데 한 부분을 하나의 경전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금강반야 바라밀경 같은 경우는 아마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한 시간 정도 설명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양 아침에 드시고 그 대중들이 오늘은 무슨 말씀 해주실까 하고 다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내가 앉아 있는 법단 이 정도 높이의 법단에서 이제 앉으셔서 잠깐 삼매에 드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고 이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왜 수보리가 일어나서 그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는데 그 대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낸 니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고 이제 무엇을 항복받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 것입니까?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묻거든요. 네. 물으면서 수보리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반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 전부 다 자성이 없은 줄 갖다 가장 깊숙이 느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육상에 관한 얘기를 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 그건 전부 다 자성이 하나도 없이
발생한 내용의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역시 이 반야신경 내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건 모양을 달리해서 설명을 했지만도 무아에 관한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 공성에 관한 공성에 관한, 예.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앞서서 경전을 아함부, 방등부, 또 반야부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스님. 그렇다면 반야부의 어떤 위치나 위상이랄까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반야부의 위상은 지금 티베트 같은 경우는 그 강원에서 전부 다 이제 가르칠 때 구사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비담 불교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식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반야부를 가르치거든요. 반야부를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부예요. 중간부인데 반야부를 갖다가 충분히 해석해 줄 수 있는 철학적 근거가 용수보살의 중간이에요. 중간론이고 불교의 핵심은 무아이고 공성이거든요. 공성인데 모든 불교의 형식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비슷하게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무아와 공성에 관한 것이 빗나가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든 종교와 철학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이 무아와 공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성에 대한 체험이거든요. 공성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는 것을 갖다가 반야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성 체험이 없이 반야가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실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성 체험이 없이 설사 반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실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공성 체험이 되어졌을 때는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죠. 반야신경에서 반야부 전체는 불교의 핵심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핵심 철학이고 그 핵심 철학이 전제되지 않은 보살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반야가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떤 불교 수행도 성립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야에 관한 것을 갖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수행에 있어도 빗나가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알 수 있게 되는 깨닫게 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깨달은 걸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들의 생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야예요. 반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부처님의 생각이시고 모든 조사 스님들이나 이런 대보살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은 그 반야예요. 그 얘기가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 반야신경의 뒤에 나온 진실불허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반야부 경전의 핵심인 반야심경을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네. 스님께서 경전을 나눌 때 요의경, 불요의경 이렇게 또 구분한다고도 하셨잖아요. 요의경의 대표가 반야심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의경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제 불요의 그러면 그 이제 그냥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불요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대적 이야기요. 상대적인 얘기다. 네. 그 대표적인 뭐 존자님도 그 예를 많이 드시는데 빈비사라 왕을 갖다 그 쿠데타해서 쫓아내고 죽이고 그 왕이 된 게 아사세라는 사람이 지금 요 반야신경을 쓸 법한 그 왕사성 주인입니다. 네. 왕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도 죽이고 감옥에 가둬서 죽이고 아들이 어머니도 굶어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칼을 빼서 기둥을 치고 막 울부짖음 소리가 그 왕사성 안에 막 왕이 혼자 울부짖는 소리가 계곡을 가득 메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한번 오라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과거를 보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그 진짜 왕이 된 사람들도 들어있더라. 들어있더라. 그래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어머니를 갖다가 구박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갖다가 그렇게 한 것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을 이제 반성을 했으니 너희 백성들을 어머니 아버지로 다 여기고 이제 받들도록 해라. 네. 거기서 이제 그 아사세 왕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정신이 나가지 않고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일반 사람한테 부처님께서 아니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럴 수도 있어, 어머니를 뭐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아사세한테만 맞는 얘기야. 그 핵심은 아사세가 지금 정신 이상이 오고 더 문제가 생길 때는 국가가 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전부 다 배상할 수 있는 이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 얘기는 법문에 절대성이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그 상황과 그 시간에서는 맞지만은 다른 상황에 가서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참고할 경우도 있고 안 참고할 경우 그런 얘기는 아함경 속에도 많이 있고요. 또 경전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두고서 자꾸 불효의를 두고서 이것은 부처님의 재상의 법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거는 매우 부처님 말씀을 하다 잘못 전달하기 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요인은 뭐냐면 바냐라 우리 이제 그 선을 통해서 사마타 비파산을 통해서 깨침을 이루었을 때 이루어진 그 바냐의 지혜 생각 이것은 전부 다 요입니다. 이미 그 핵심을 찔러서 다 얘기했고 상대적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모든 중생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질 수 있는 얘기이고 보편적 진리이고 거기서 설명은 요렇게 저렇게 좀 바꾸어서 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봐보십시오.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다. 영원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거 자체만 안 변해요. 따라서 그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 내용을 깨쳐서 그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도인의 길이고 그 경전을 갖다 얘기할 때 요의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요의 가운데 요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들으실 때 맨날 외우는데 난 모르겠다. 그건 모르죠. 잘 쉽게 알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우선 지식으로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맨날 그게 부적처럼 뭐 읽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아마도 불자들이 다 외우고 있듯이 그 안에 내용을 불자들이 사실은 100%다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외워서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가만 보니까 외운 것은 절에 들어가서 출가해서 하루 만에 다 외웠거든요. 네. 하루가 안 걸리는 그 정도는 반야신경인데 아재가 제일 먼저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외웠는데 그런데 외웠다고 뭐 뜻을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정진한 것만큼은 외우다가 그래 이 정도 내가 정진을 열심히 하면 그래 이직은 이렇게 연결돼서 외우는데 알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선 그 안에 내용을 외웠으면 내용을 아는데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보통 경전을 읽다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네.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 각각의 어떤 의미랄까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스님? 그런데 나는 이제 그 불경을 읽으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거, 우리 선배라 그러면 좀 너무 먼 선배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아라한들, 그 보살들, 대장로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 경전을 말씀해서 기록을 하실 때 그 안에 언제 이 법회가 열린 인연에 관해서 우리 저 건강에도 법회 인유본 있잖아요. 네, 네. 이 법회가 왜 열렸지? 누가 법회를 열어달라고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법을 신청을 하셨고, 또, 그때 누구누구 와 있었지? 또, 대중이 얼마나 와 있었지? 그때 누가 질문을 했지? 이런 얘기들의 그 법회가 열린 인연을 전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했지? 누가 질문을 했지? 수보리가 했구나? 수보리가 왜 했지? 그 사람이 공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그러니까 했구나. 그건 누가 질문했는지 그것만 봐도 아는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는 짐작을 거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교, 논어 같은 경우도요, 그냥 자활 그려놨어요. 공자를 의미하는 거죠. 공자는 이제 그때 자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로사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그것밖에 없어. 어디에서, 노나라 어디에서 누구에게 뭐가 얼마나 있는데 말했다. 이런 건 별로 없고, 이때면 안현이 뭘 물었어. 그래서 공자왈, 안현이 다시 물었어. 공자께서 왈. 그러니까 언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때 모인 대중이 얼마인지 그걸 몰라요. 그렇게 그 도교도 노자 도덕경 같은 경우도 그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 경전인가, 실제 노자가 얘기를 했는가, 그것도 정확치 않아서 좀 아리송한 것이 많거든요. 근데 불교의 경전은 그 서분, 법회 인유에 관한 서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 대중이 누가 있었구나. 그때 어떻게 했었구나. 이런 것을 그 법회 원인에 관한 조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걸 서분이라 그래요. 네. 정종분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질문을 했든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자문자답을 했든지 그 안에 이제 설명을 갖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본격적으로 본문을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에서도 법회 인주본 끝나고 제 뒤에는 또 이제 뒤에 전부 다 잘 받들어 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통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종분은 본론에 그 경의 핵심적 사상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왜 또 중요하냐면 유통분도 왜 중요하냐면 그때 누가 그냥 성질나서 나가버렸다. 전혀 무슨 소리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 유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비구들도 한의심을 내고 그렇죠. 또 보살들도 한의심을 내고 선남자 선녀. 이거 받들어 네. 행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처님께서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또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가 상당히 그것도 뒤도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유통이 되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 나는 아무리 부처님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은 내가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유통이 안 되지. 그래서 반야신경도 서분이 있고 경은 반드시 있습니다. 서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종분이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분이 다 있는데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자기 뜻대로 그때 상황의 뜻대로 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본론만 번역한 사람은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하신 분이 한 8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구마라즈비 처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구마라지바가 번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몇백 년 뒤에 현장이 번역하시고 그러니까 본론만 번역하신 분은 3분이에요. 광역 번역을 해서 전체를 다 번역하신 분이 5분인가 돼요. 네. 5분인가 되는데 이제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게 그 본론밖에 유통이 안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배우고 독송해온 260자는 정종분에 해당하는 거네요. 정종분. 아마도 그 현장 스님 같은 경우도 서론하고 밑에 유통분을 갖다 넣으면 독송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본론만 그 잘 읽으면 되겠다 싶어서 아마 구마라지비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여정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본론만 번역을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그 본론 번역을 우리는 전부 다 아니 반야신경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독송은 그렇게 하더라도 서론과 본론이 정확하게 좀 본론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유통분이 전부 다 잘 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독송은 본론만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서분과 유통분의 내용도 함께 공부를 하나요, 스님? 그럼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서분 같은 경우 그런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반야신경이 어디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디서 그때 누가 있을 때 설법을 했고 그런 것을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했나 보다. 이제 물론 학자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아시겠지만은도 대부분의 우리 일반 대중들은 그냥 반야신경은 그렇게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안 알려져 있으니까 아이고 그 반야신경이 여시함 일시불 뭐 왕사군 기사굴산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반야신경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분과 유통분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서분과 유통분도 함께 공부를 할 때 좀 참고할 만한 해설서랄까요? 있나요? 요 해설서는 반야신경 해설서는 원래 그 원본이 산스크리트로 지금도 그대로 다 있거든요. 있고 번역되어진 것이 이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8분 정도가 번역을 하셨는데 3분 정도가 그냥 본론만 번역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광역본 또 이제 번역을 5분 정도 하셨잖아요.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좋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유시각적인 견해이지만은 반야신경을 유시각적으로 한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그 문제가 있는 해석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원측 스님께서 그 쓰신 마반야 바라밀타 심경 잔이라는 그 원측 스님께서 현장 스님과 같이 그 현장 스님 제자 규기라는 스님하고 그 밑에 한 500대중이 같이 번역을 했거든. 현장에 인도에 가서 가지고 온 경을 갖다가 번역할 때 이 반야신경도 역시 거기서 번역이 현장이 되어졌고요. 그걸 갖다 최초로 한 문건에서 해석을 하신 분이 원측 스님이세요. 그래서 그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 찬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우리 한국에서 참고할 만한 그 문헌은 산스크리트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 옛날 그 정병조 박사께서 하신 반야신경 해석서가 있으니 그걸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문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럼 반야심경이 지금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약본, 소본이라고도 하던데요. 그 약본이 이제 그
본론만 번역. 예, 그러니까 정종분만 있는 그런 약본의 경우 구마라집 번역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현장 스님 현장 번역이 번역이 있고, 의정 스님 의정 스님 번역이 번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광본이라고 해서 앞에 들어가는 서분과 또 마지막에 유통분까지 다 번역.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반야와 이언, 마갈제국의 버벌, 그리고 지혜륜, 동천축국의 버벌, 그리고 시호, 이렇게 5가지 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많은데 스님, 그럼 이 8가지 가운데서 또 공부해야 하려면 한 가지 교과서를 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그 현장의 번역, 반야심경이 가장 내가 볼 때 명쾌하게 번역된 것 같아요. 명쾌하게 번역됐다. 그리고 본론의 번역에 있어서 구마라집 번역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이제 구마라집 번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도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용어 선택에 있어서 별 차이도 없어요. 네. 뭐 시오 번역도 역시 비슷하고요. 지금 그 현장의 번역이 가장 유통이 잘 되는 이유가 네. 내가 볼 때 번역이 가장 잘 됐기 때문에 가장 잘 됐기 때문에 그러고 그 안에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서분과 유통부는 번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서분과 유통부는 이제 다른 분걸 가지고 하는데 그 다른 분걸 가지고 하더라도 서분과 유통분의 차이도 조금씩은 있어요. 있는데 이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은 현장 번역을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반야심경을 공부할 때 서분과 유통분까지 다 하게 되는데, 서분과 유통분은 광본 가운데 여러 가지를 이제 참고해서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늘 외워왔던 본론 부분이죠. 정종분은 현장 스님의 역으로 이제 중심을 삼아서 공부를 하게 되겠네요. 지금 한글 번역에 또 번역에 한글 번역으로 한 것은 그 지금 조계종에서 임묵 스님께서 그 번역해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한 내용도 안에 뜻은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많은 사유를 해야 되지만은 번역되어진 내용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서 요즘 그 왜 법회하고 할 때 한글 반야심경 독송을 하잖아요. 네. 그 내용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된 수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한글 반야심경으로도 요즘 의식에서 많이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잘 안 외우시더라고요. 저도 260자 한문으로 먼저 외워서 그런지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입에 익숙한 게 한문이기는 한데, 그럼 스님, 반야심경을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네요. 나는 반야심경을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야 반야심경 잘 그 모르겠더라. 당연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한 번 들었는데 소설 읽듯이 되는 책 같았으면 지금까지 그게 있질 않았어요.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양자역학은 안다고 그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네. 양자역학을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움직이는 것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역학을 잘 안다.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5분 설명하나 10분 설명하나 1시간을 설명하나 모르는 것은 비슷해. 근데 그래서 네. 반야심경이 핵심인데 최종적으로 알아졌을 때는 본인이 그 사마타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견도에 들었을 때 이제 그걸 완벽하게 알거든.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제 지식적으로 알아지고 또 내 체험에 따라서 좀 더 경험돼지고 하는 과정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생에 공부하고 다음 생에 또 공부하고 다음 생에 또 하고 할 거로 생각해야지 급해가지고 그 우물에서 어머니에게 숭늉 내놓으라고 떼쓰는 것과 같이 하지만 안 된다고요. 계속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할 때도 외우고 또 사경하시고 또 강의 들으시고 또 그 듣는데 아유 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도 그 모르는 것은 또 모르는 대로 좀 덮어놓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좀 계속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을 해놓고 보면 모든 것은 자성이 없고 무안입이 설신하고 뭐 진짜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인내심 갖고 공부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또 심심하면 꺼내서 또 보고 주머니에 넣어놨다 또 한번 꺼내서 보고 또 보고 뭐 잘 모르지만은 또 하여튼 마반야 바라 밀다심 영어 또 따라서 또 하고 또 외우고 사경하시고 그렇게 항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의 마음을 쉬운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고 이게 어렵고 잘 모르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해라면 네. 스님이 아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다음 생에는 하고 맙시다. 그럼 이건 곤란한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꾸준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요. 그 대도인이신 이 인류가 발생한 생명체가 발생한 이래로 대도인이신 부처님과 이 반야신경을 이해만 해도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부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건데 이게 정신적 유전자거든. 생각이 전달되어서 같아지는 건데 부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양반은 어마어마한 양반인데 그 양반과 생각이 비슷해진다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것도 부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결국 불자라면 가야 할 길이니까요. 그럼 스님 앞서서 사경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독송도 하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정수행도 좀 같이 해야 할까요? 선정수행을 안 하면 이게요 뭐 같았냐면 거울 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그 얼굴을 비췄을 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거나 뭐 점이 있거나 이렇게 안 되잖아요.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면요 자꾸 그 관찰되어진 그 반야에 관찰되어진 내용이 흔들려요. 흐려지고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이 반드시 되어져야 결정코 그렇다가 돼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듯한 거울, 깨끗한 거울에 얼굴이 탁 비쳤을 때 내 얼굴이 결정코 저렇구나 하고 대져야 되잖아요. 네. 사마타는 그렇게 흐릿하고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없애주는 것이요. 결정코 이 세상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자성이 없어. 무상하구나 이렇게 돼야지. 무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타가 받침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타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반야심경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발심의 계기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반야심경이 어떤 경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반야심경의 제목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